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자,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보냈던 모세는 광야로 도망하여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세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이웃으로 분류되는 세 가지 부류의 이제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아, 그리고 과부, 마지막은 나그네죠. 객이죠. 자, 이들의 공통점은 의지할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들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들을 낳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나라에 살면서 내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어 있어도 이게 불쌍한 존재예요.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처량한 인생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라 하는 고백입니다. 40년 전 동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결기 있는 모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띄는 말씀은요, 모세가 그의 장인의 양떼를 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50이요? 80이죠. 80이에요. 광야 마지막 지금을 보내고 있으니까 80이죠. 자, 40세에 애굽에서 도망했으니까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장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여전히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죠.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와 비슷한 사람 야곱이 있죠.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하여서 그의 외삼촌 집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20년을 보냈는데 그 외삼촌이 결국은 자기 장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외삼촌 그 집에 그리고 장인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는 장인 밑에서 처음에 처가살이 14년 정도 지났을 때에 장인에게 했던 게 있어요. 아무것도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때 장인에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여자들도 이제 자기의 그 성인이 되면은 목표를 두고 또 목적을 두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장인에게 말을 하고 그때부터 장인과 계약을 맺고 악착같이 자신의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20년이 되었을 때 돌아보니까 야곱은 아내가 4명이고 자식들이 12명이었어요. 거기에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년을 장인네 집에서 일을 했는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자기의 양이라고는 양 한 마리 새끼도 없어요. 양 새끼 한 마리도 없어요. 게르솜이라는 아들의 이름처럼 그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렙이라는 말은요, 황량한 곳, 버려진 곳, 불모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봤는데요.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이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 봤거든요. 온통 바위뿐이고 황량하기 그지없어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땅이에요. 이것은 당시 모세의 텅 빈 심정과 일치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면은 하늘의 별을 보며 외로움을 달래던 그곳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떨기나무는요, 호렙산 주변에 미디안 광야에 보면요, 아주 흔한
관목류라고 하죠. 관목류. 그런 이 관목류라는 것은 이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생긴 나무예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면 쌀이빗자루 만들 때 예전에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겠죠. 쌀이빗자루 만들 쌀이나무. 그러니까 쌀이나무를 생각하면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세상에서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에 해당합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땔감으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뭐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흔하게 널려 있지만은 아무도 그 나무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어쩌면요, 모세의 처지와 비슷하고 또 지금 애굽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도 너무나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사막의 열기로 인해서 사막이 막 뜨겁게 달궈지면은요, 그 열 때문에 가끔가다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불이 붙으면요, 너무 이 떨기나무가 약하기 때문에 금방 붙었다가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상한 장면이 목격되고 있어요. 자,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었으면 빨리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이상하고 신비한 일이죠. 순간 모세는요, 호기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하찮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아무런 소망 없이 하찮은 존재, 어느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손을 붙들어주는 순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소망 없고 무능력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3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합시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기 보면은 불타는 떨기나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모세가 그곳에 접근하려는 순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급하게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분명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요 반드시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당시 사회에서요 신발을 벗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중요한 인물 또 신성한 장소에 가면은 신발을 벗는 것은요 그 장소나 그 인물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상징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순히 어떤 이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신성한 만남의 장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발을 벗는 것은 영적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죄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랴.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여 년 왕궁에서 그 쌓았던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려다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자신이 가진 능력, 자신의 가진 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 무가치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에 복이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이면 부자로 살면 좋잖아요. 되도록이면 기쁨 가운데 살면 좋잖아요. 근데 이것이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살면요 주님을 찾기가 희박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마음이 애통하면요 주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의나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 들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들어주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기 쉽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하기 쉽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아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복이 있는 것과 거리가 멀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보다 더 아는 것이 없다. 나는 더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라떼는 말이야 이게 있잖아요. 정말 싫어해요.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요 내가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이들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싶으면요 라떼는 말이야 이것은요 제가 카페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라떼입니다. 카페 라떼. 여러분요 이 라떼가 카페 라떼가 아니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화 방식으로는 결코 젊은이들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대화할 때 라떼는 말이야 하고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의 귀가 닫힙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나 특히 손주들 있잖아요. 대화할 기가 있으면 라떼 말고 뭘 찾아야 되냐면 너떼. 라떼 말고 너떼. 라떼는 말이야. 내 생각은 말이야.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 너떼는 어때? 너 생각은 어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한번 묻고 들으려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어떻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찾으려는 자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해서 십자가를 귀에 걸고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그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목걸이 십자가 한 사람 있어요? 귀걸이. 목걸이는 안 보이는 게 있죠. 귀걸이. 되도록이면 교회 올 때 귀걸이 십자가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빈다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를 온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만큼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또 그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또 신앙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단 하나. 신발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발에서 신발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욕망, 세상적인 쾌락, 인간적인 계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가 발에서 신을 벗었듯이 하나님 앞에서 벗을 것은 벗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여기만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자신을 계시하였어요. 어떻게 계시했냐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주셨잖아요. 내가 복을 주고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 언약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금 더 다른 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 증거가 보면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이처럼 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배우는 것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 두려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더 깊어지는 것이죠. 더 넓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에 그리고 또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받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이 들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음성을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중에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이 음성을 누구만 들었어요? 세례 요한만 들었어요. 그 다른 사람은 그냥 하늘에서 무슨 천둥이 치는 것으로 들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모습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이제 오게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어요. 그때 사울만 간 게 아니거든요. 사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것으로 만들었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에게는 영으로 임하시고 영으로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깨닫고
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느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그냥 천국에서 천상의 시간을 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분이, 우리를 보시는 분. 내가 외로워서 눈물 흘릴 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때,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고 또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실 뿐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라고 했어요? 여리고죠.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성을 정복할 때는 이렇게 정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성을 돌게 했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7바퀴만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도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죠. 그러자 그 초롱성같이 보이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있을 가나안에서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싸우시고 무너뜨리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모세가 받은 사명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단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1절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모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이것은요, 40년 전에 그 당당했던 모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어떤 사람은 재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고 그 차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차이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도토리 키 혹시 재보셨어요? 도토리 만져가 다 이렇게 세워보세요. 어떤 게 있고 어떤 도토리가 큽니까? 저 뭐 광양에서 산꼭대기에 난 도토리가 크겠어요? 다 그놈이 아무리 커도 도토리는 다 도토리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보였을 때 누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요,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고 쓰러지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요, 끝이 없잖아요. 무한하잖아요. 전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내가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기다렸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께 자손을 줄 것입니다. 내가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꾸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아들을 낳으려 하고, 또 심지어는 뭐 아들이 안 되니까 종을 또 양자로 삼을까? 애굽 여인을 들여서 후처를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보다 더 기다리잖아요. 몇 세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99세까지 기다려가지고 100세에 주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무슨 별 말씀을, 저를 보고 제 아내를 보십시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래서 결국 100세에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것은 죽은 몸과 같은 나에게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꺼지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나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요,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의 이 지혜의 한계로는 그래요. 만약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갑자기 막 땅을 가르시든지 모세가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여러분, 좀 어딘가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바로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조금 이해가 여러분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번 곰곰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증거는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어떤 기적과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낸 후에 이 땅에, 이 지금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지식으로는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이것보다 더 큰 증거,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보증수표보다 분명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봅니다. 제 딸이 저에게 아빠 이번 겨울에 추운데 나에게 좀 내가 꼭 사고 싶은 파카가 하나 있는데 하나 사줘. 그게 한 30만 원에 40만 원 정도 하는데 하나 꼭 사줘. 이렇게 나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 딸의 말을 듣고 알았어. 아빠가 꼭 사줄게. 라고 하면서 그리고 딸에게 5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줘서 너 이 돈 가지고 있어. 이것이 이 증거다. 내가 너에게 말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딸에게 50만 원 준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꼭 지키겠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50만 원을 맡기는 것보다 더 큰 효력이 있어요. 50만 원 맡겼다가 내가 뺏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한 번 나온 말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한 번 하신 말씀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백성을 인도하여서 이 호렙산에서 반드시 예배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말은요. 이 말씀은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세는 지금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가 있어요. 내가 힘도 능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때가 지금 돼간다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금방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역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 신을 온전히 벗지 못하고 내 힘을 빼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80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아브라함처럼 99세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비록 떨기나무처럼 무익하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듯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죽인 만큼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평범하고 나약하게 보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비범한 인생, 불타오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불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